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 그런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등등의 이런 풍성한 영적 꼴을 먹도록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든 소외된 자든 누구든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또는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기도 했고, 또는 산 위에 올라가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는 들판이나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왔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그 몰려든 많은 무리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듣고 믿지 못할,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거짓말, 중상모략하는 말, 또 왜곡된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음은이라는 것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 잣대를 재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언덕들을 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첫 번째 언덕에서 오르지 못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이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재단을 하면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념을, 사상을 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다 믿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호기심 때문에 요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하다고, 또는 메시아라고, 또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서 얼굴이라도 보자, 마치 스타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처럼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을 좀 구경하고 싶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도 혹시 병을 고칠까 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시비거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무리들 가운데 분명히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가슴 깊이 새겨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천국을 소유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그들은 후에 더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보다 또는 과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멍청한 소리고 기가 막힌 소리고 미친 소리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유명한, 물론 교부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나는 믿기 때문에 안다라는 명제입니다.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서 그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한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은 믿었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빈배 2척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를 빌려서 강단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배 주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시몬인데,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됐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어떤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을 히브리어의 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바다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또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호수 이렇게도 나오지만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만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날이 샜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를 정박시키고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싣고 있던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밤새 이 빈 그물질만 했던 베드로가 허탈한 마음으로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들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 정황으로 보면 베드로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새겨 들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든 그 마음가짐이나 그의 모든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벌써 오랜 세월을 이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다 보면 저분은 지금 말씀을 잘 듣지 않는구나. 뭔가 거북하구나. 이 말씀이 마치 공이 튀어나가듯이 이렇게 튕겨나가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아멘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야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미 보셨고 이 시몬 베드로의 심령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시몬의 대답이 5절에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 시몬 베드로는 지금 현실과 믿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수없이 그물을 던져봤지만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노련한 어부의 경험상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때라는 것이 그가 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만은 저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믿고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호수를 누비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바다나 호수는 기계처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풍랑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일기예보를 하는 때도 아닙니다. 또 아주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처럼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다 동원하고 상식을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가장 확률 높은 계획을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너무 많으면, 또 사상이나 이념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교만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지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기 이념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인간에게도 교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가,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고기잡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결과는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그 고기를 끌어올리니 두 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잡힌 고기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 그물질만 하듯이 공허한 인생에 말씀이 붙잡히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부요입니다. 땅에 매여 살면서 불안해하던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밤새 잡으려고 했던 그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 주목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현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근원적인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 뛰어가는 그 순간 자기들 몸에 모든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지금까지 이 병이 낫다는 그 기쁨에 겨워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함께 그렇게 기뻤는데 왜 이 병이 나았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왜 이 병이 나았을까? 아, 이 병을 고쳐주신 주님 때문이구나.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지금 많이 잡힌 고기를 뒤로 하고 고기가 많이 잡혀서 기뻐 뛰어야 할 베드로가 고기를 뒤로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앞서 대답할 때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호칭이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자 앞에 자신의 초라함과 허물이 보였습니다. 내가 감히 거룩하신 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가장 의롭다고 여겼던 이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린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에게 이제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멸망에서 건져 올리는 그런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몰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빈부귀천이 상관없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훗날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이 세상의 풍조가 가짜 믿음, 종교적 형식만 갖춘 그런 거짓 믿음이 난무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씀에 의지한 진짜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